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어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옛 것을 보내는 말씀, 그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말씀 두 대목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의 의식처럼 자기 마음속에 되뇌이곤 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고는 새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입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뭔가를 그려보았으나 그 위에 제대로 된 것을 그려보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이 새롭게 얻은 도화지 위에 새로운 뭔가를 그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다짐입니다. 그렇지만 새해 초반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서서히 마음은 지쳐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버리고 그래서 한 3월달 정도 가시기 전 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 매년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시간이라는 도화지는 새 것일지 모르지만 그 도화지 위에 붓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뭘 말합니까? 낡은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고 다짐도 합니다만 사실 옛 것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새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는 이 시점에 그 도화지 위에 새 것을 그리는 사람이 달라져야 바뀐 시간을 따라 내게 온 이 도화지 위에 새로운 것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2019년 12월 31일이나 2020년 1월 1일이나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2019년과 2020년은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 뉘우쳐 고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꼽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어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요. 사람 자체로 보면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에는 화가 되어서 인생 후반부로 가면서 우울하고 애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왕으로서 크게 2번을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더니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직접 집례를 하고는 전쟁터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지금부터 전쟁을 치를 것인데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과 육축들까지도 다 아말렉 진영에 있는 것들은 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르지를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양과 소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판단할 거리를 주셨는데 사울 자신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멸해야 될 것과 살려두어야 될 것.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적당히 하나님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히 현실에서 좋은 것 취하면서 살게 되면 생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둘을 다 취할 수 있으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를 딱 세워두세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바로 사울이 그 순간에 섰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옆으로 밀쳐놔 버리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본래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이런 성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세웠을까?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세우셨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안목이 없는 하나님의 실수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이끌어 주셔야 될 것인데 왜 중간에 버리셨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지와 여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사울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삶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약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자기 잘못을 범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구절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의 좋은 것들과 소의 토실토실한 것은 남겨두고 사울이 멸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와서 대루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왕과 왕자와 당신의 왕위를 내려오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늦게 화급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이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근데 뭐라고 매달리냐면 15장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사울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노릇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왕노릇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회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옳지만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지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이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인생 행로에서 큰 죄를 저질렀었지요. 성도님들도 아시는 대로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가지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교묘하게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해서 결국은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질 자체로 보면 사울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음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계속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의 후손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영광까지도 주셨어요. 무엇이 이 다윗을 결국은 그 음흉한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해준 것입니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대목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시편 51편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무도 자기가 사람들 모르게 완전 범죄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 뒤늦었지만 자기 죄를 고발하는 나단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51편 3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가 아니에요. 사울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로 인해 내 지위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금자탑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내가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이 이제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다윗은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은 둘째로 치고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점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점에 잘못을 고백했느냐, 이것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갈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면의 깊은 동기를 깊이 살펴볼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모티브가 과연 무엇이냐?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주님이 혹시 내 인생에 화를 끼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용서예요. 이것이 아무 이상도 없고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어느 날 내 생각에 미치게 되면 그 뒤에 나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거둬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냉랭해지시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영이 저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9년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따가 가지십시다. 이해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정리할 부분,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해가 시작될 때는 어김없이 결심하는데 해가 진행되면서 어김없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좌초시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입술을 깨물고 내년에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절기가 마무리가 되고 한 매듭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교회인 우리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때까지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가졌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 보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지 되고요, 회개를 해야 되고,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내년에 내 인생 걸음에 발목이 붙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털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네 형제와 싸운 것 그대로 손에 피 묻은 가운데 드리는 제사는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제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이 맺혀 있고 묻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끊고 시작해야지 될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가 잠시 이후에 이제 주어질 것이나 여전히 자신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 새로운 도화지 위에 오래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그릴 것 같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망가뜨릴 부분들이 없는가? 마음에 떠오르는 잘못된 습관들은 없는지 성령께 여쭤보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10가지, 20가지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거는 허황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딱 3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드리면 이상학 목사가 내년에 요거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딱 3가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성장과 진보를 갈아먹는 것, 그것 무엇인가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해를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잊을만 하면 옛날 얘기 꺼내서 옆에 있는 사람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생긴 앙금 풀지 않고 꽁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 때 데이트를 할 때 우리 그때는 여자친구였던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꽃 한 다발을 저한테 선물로 받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 꽃 한 다발 사주면 되잖아요. 그때 무슨 곤조심이 있었는지 이 사람아 그거 꽃 사가지고 집안에 꽂아놓으면 2, 3일이면 시들어버리는 걸 뭘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 그 대신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피하고 그랬어요. 이게 화가 되고 저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길 가다가 꽃만 보면 그 꽃다발 얘기를 하는 거야. 잊을만 하면 그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그 얘기하고 결국은 제가 장미꽃을 한 30송이를 다발로 사주고 나서야 그 얘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한이 불린 거죠. 우리 자매님들 중에 남편 사랑하는 남편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 그런 남편 괴롭게 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자기에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인가 딴 생각 나지 않으면 그거 끄집어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힘들게 하면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교회에 있는 누군가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꽉 묶여놓고 있다가 한 번씩 그 앙금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 이게 과거에 묶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뒤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흘러가는 인생 강물과 함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통째로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죠. 소명의식이 대단히 뚜렷한 사람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라. 내가 과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 그거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 그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것도 묶여 있으면 안 되지만 잘한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잘 살피는 것과 그 잘한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선한 마음들을 갉아먹게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도 항상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뒤에 했던 것은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에 대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 것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툴툴 털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전 별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는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털고 용서를 구하고 났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말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털고 하나님 앞에 정리할 때 꼬인 삶이 풀리고 새로운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의 방이 밝아지면서 이때까지 별로 새로울 것 같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2020년이 뭔가 내게 중요하고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날로 느껴지고 또 기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도화지가 이 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서 그 위에 새로운 붓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말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털 것 터들고 잊을 것 잊고 용서를 구할 것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